네, 안녕하세요. 추석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선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추석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을 보는 그런 선물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추석 되면 뭐 선물 나누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휴일이라고 하는 그런 쉼의 시간들, 직장인들이라면. 근데 자영업 하시는 형제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형제님들은 큰 차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고생하고 계신데,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빨간 날이 있기 때문에, 쉼의 시간, 휴일의 선물,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집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선물 받았다가 다시 또 받으면 그 이후에 또 마음이 또 선물 안 받은 것처럼 다시 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한자라서 되게 어렵습니다. 은혜 은자에 내려줄 사자입니다. 은혜를 내려줬다. 누가가 내려줬느냐? 아시죠? 누가 내려줬는지. 하나님께서 내려준 선물이 있대요. 나는 선물을 안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내에서 은사, 직분, 사역 이런 말이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교회와 관련된 그런 일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것이 은혜로 내려받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좀 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 오늘 이 선물은 참 기쁜 건데,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할 때, 이 선물을 이제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받았고, 그 받은 걸로 인해서 계속 사용하는. 그래서 참 기뻐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기쁜 것인가?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정말 기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러면 내가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받았다고 치고, 그럼 받은 것이 그 선물이 도대체 뭔지, 내용물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대요. 근데 그 선물이 각자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펼쳐보시고,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받은 선물로 기뻐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과 4, 5, 6절을 성도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게 뭡니까? 신의 영웅적인 것, 신이 주신 영적인 것을 쉽게 말하면 신령한 것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이 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신성하다는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신이 영으로 주셔서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주고받는 선물 얘기가 아닙니다. 신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하사품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하사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일단 기대되어지고 받고 난 다음에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사품은 은사라고 합니다. 하사, 은사 좀 비슷하죠? 그 내려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모든 이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사, 4절, 5절,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이 사역,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이 일도 주시는, 이 여러 가지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은사라고 하는 것, 뒤에 가면 이제 상세하게 좀 나오겠습니다만, 8절, 9절, 10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물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8절에 이렇게 보면 지혜의 말씀을 이라고 합니다. 자, 지혜의 말씀은 삶의 적용을 강조해서 그것을 그것을 가르치는, 그리고 상담자들, 이런 자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자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성경학자 같고, 그 사람 보면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나는 가만 놔둬도 연구하고 싶어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그거에 대한 열매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많은 학자들은 현대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의 어떤 기도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병 고치는 은사가 교회 내에서,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 누구지? 이 팔공동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찾아보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은사입니다. 초창기에 그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한시적으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을 이랬습니다. 이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이것도 이 초대교회 때 있다가 사라졌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함은 우리가 보통 이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뜻도 있어요. 두 번째 뜻은 성경을 저희들이 볼 것인데,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두 번째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두 번째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들 분별함은, 참 교회에 이렇게 영들을 잘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 그 다음에 각종 발언 말함은, 참 이것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 1800년 동안 조용하다가 이것이 과연 뭐냐, 이래서 이 한국 땅에도 이 방언 말하는 이 은사가 이것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거 받으면 이거 받으면 뭐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방언의 은사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 이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성격이 좀 짙은 것으로 한시적으로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뒤에 그 14장에 가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 방언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 이것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현재는 사라졌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로마서 12장 6절에 8절에 보면은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반복되지만 예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섬기는 거, 봉사하고 돕는 일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섬기는 은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잠깐만요. 29절인가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9절이죠. 네, 좀 이따 생각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섬기는 일은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기는 은사는 특별히 그러한 섬기는 은사인 일에 더 잘하고 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이제 섬기는 은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은 이 가르치는 일에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사의 은사겠죠. 자,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일, 사람들을 힘있게 격려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물질로 도와주려고 하고 실제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의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일,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군림해서 이렇게 억압한다는 뜻이 아니고 잘 인도해서 다스리는 통솔력이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가보면 약간 직분의 성격인데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자, 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 나의 은사는 과연 뭘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은사가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확인이 안 되졌거나 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청년부에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은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은사는 제가 봤을 때 은사가 많습니다. 최소한 1개 이상입니다. 위로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 서신서 읽어보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저한 교사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자의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한 4개 이상이 되는 은사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면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은사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제 자신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 나도 잘하면서 상대방이 저를 봤을 때 잘한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열매도 있고 확인되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은사라고 생각되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 자신을 봤을 때 저는 약간 좀 교사 은사 쪽으로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 그리고 어떤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저는 좋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만 그런 마음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5개 정도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은 이런 일들을 교회 내에서 일을 해보면서 제가 제 자신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제게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열매를 보고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좀 전에 그 청년들을 예를 든다면 0.5개, 아직 1개까지 안 갔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뭐 1개나 뭐 1개 내지 2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한국교회나 많은 모임 형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이 교회 내에 실업자가 많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이 은사적인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일, 이 직분의 일,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0.5개도 안 되고 0.1개인가? 내가 있나? 1개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업자가 많다라고 이제 형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 한번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everyone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 성령을 나타냈다는 것이 은사 줬다는 얘기입니다.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너가 교회 안에서 재능을 한 개씩은 다 줬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보고 너무 불쌍해. 긍휼의 은사를 이제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한번 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점점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구제의 은사, 저 사람이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그런 것 같아. 내가 있는 돈을 그냥 이렇게 그냥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계신 분이 있어요. 그는 구제 은사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같이 약간 교사 은사, 말씀을 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잘 조직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하느님의 그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사 은사인 거예요. 이렇게 이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각자에게 다 하나씩, 하나 이상씩 다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은 찾아야 돼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근데 교회 일을 안 하게 되면 몰라요. 해보면서 점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자들은 사실은 이제 각 부서에서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저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또 1년 한번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또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고 뭐 이거 하다 보면은 내 은사가 이거 같아요. 그래서 탁 보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은사가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를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람이라 그럽니다. 유익하게 하람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고린도서 14장에 가보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은사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 내 옆 사람을 위한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 은사가, 내 재능, 내가 잘난 것 같아서 내가 어떤 재능을 발휘한다고 해서 내가 잘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 32절, 33절에 보면 이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32, 33절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주어졌냐면 이 성막을 관리하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이 진설하는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보면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가보면 찬송하는 자가 있는데 이 찬송하는 자는 아주 특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한다고 그랬습니다. 골방에 거주하면서 조용한 곳에 가서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밤낮으로 자기 직분, 이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 그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교훈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나의 은사의 일에 우리는 다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그 일에 전념하면서 그곳에 시간을 쓰고 그곳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2.5개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잘 조직하고 잘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그러한 일들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석도 사고 여러 신앙서적도 보고 공부하기를 원하고 성경도 최소한에 1년에 한 번씩 읽기를 원하고 매일 큐티 말씀을 해서 묵상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들이 오면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마음이 계속 가요. 그런데 관심이 있고 나는 어떤
교회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그러한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지금 아마추어이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프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는 이 찬송하는 자처럼 자기 직분에 전념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가서 기웃기웃 거리지 않은 겁니다. 그거 일을 만약에 시키잖아요, 하잖아요, 자기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강단의 자리도 목자의 은사가 있거나 그리고 말씀의 은사가 있거나 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잘 못 섬기는 사람, 사실 고등도 다 섬겨야 되겠지만 더 잘 섬기는 사람은 안 시켜도 정말 잘하십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 형제님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못하는 거야. 저 형제님 정말 잘하셔. 저 형제님 정말 교회에 있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저 형제님으로 해서 나는 좀 감사해. 저는 제 할 일만 쳐다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님은 자기 할 일에 전념해서 그 일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교회 일을 보면은.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이 형제님도 필요하고 저 자매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각자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 보셨을 때,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아름답게 조화롭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형제 별로 필요 없어. 저 자매 별로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의 부족, 나는 저 은사가 없고 저 은사가 없고 그런 거 보면 나는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도 생기고 은사 하나를 쳐다봐도 사실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다시 돌아와서 21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데,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보고 너 보지도 못하면서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데? 손은 눈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눈은 너는 움직이면 알았지 잡을 수도 없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역할이 다른데 기능이 다른데 모함할 수 있고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은 분명히 잡는 역할을 하고 눈은 분명히 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몸이 가다가 엎어지지 않도록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둘 다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인해서 다 필요한 존재고 다 활용을 해야 되고 다 우리 서로를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뒤쪽에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은사 얘기 많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예언의 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더 큰 은사는 복수로 나오는데 뒷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수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자들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13장에 사랑이라고도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사랑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은사 활용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아시죠? 9가지 있다고 하죠.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앞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교회 활동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이 아가페 사랑을 항상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인격이자 성품입니다. 교회에서 은사 활동을 할 때, 직분을 할 때,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1절,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1절, 2절, 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멋있고 좋은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들리냐면 소음처럼 들린다는 거,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그 다음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 다음에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당신 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살게 주다도 열정이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에 벅참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냉랭하고 그 안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좀, 주님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말씀 있는 그대로 봐야죠. 아무 유익이 없대요. 아무 유익이.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가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이 15가지의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왜 오래 참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오래 참습니다. 상대방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에 대해서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오기까지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오래 참아야 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사랑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는 경상도식 사랑,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아가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것은 아니지만 더욱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를 이 15가지 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것. 왜 온유합니까? 함부로 내게 말을 한 사람에게 같이 맞대어서 말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욕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비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고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깁니다. 그리고 10초 참고 1시간 참고 좀 지나면 풀어집니다. 온유한 마음이 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교회 은사활동하면서 일하면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해야 되는데 친절하게 말을 하고 친절한 태도로 말해야 되는데 틱틱거리고 비꼬고 이런 것들이 다 무례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강단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 활동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기적인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 부서를 생각하고 타 부서를 배려하고 나보다는 이타적인 생각을 갖는 이러한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의에 대해서 화내는 것은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의에 대해서. 그러나 막 수시로 화내고 자기 어떤 기질대로 막 계속해서 화를 내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래 살아왔다, 이렇게 해서 계속 화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미성숙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실행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을 사랑은이라는 단어에 그리스도라고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이런 모욕을 참으시고 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그 공의를 맡기시고 이러한 태도와 방향과 목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13장 13절에 가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어로 보면은 제일이라는 이 단어를 greatest, 가장 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항상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저와의 어떤 믿음의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 그 다음 소망의 관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은 저희를 그리워하고 매일매일 이러한 새로운 마음을 갖는 이런 것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은사도 이 땅에 있을 때만 활용하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은 압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제한다고 한들 얼마까지 구제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다 훈련받다가 부분적으로 알다가 부분적으로 훈련하다가 미성숙에서 성숙을 향해서 그리고 성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다 죽을 것입니다.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런 이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가 남이가라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갖기를. 왜 그러냐?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있는데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이 고린도전서에 많은 방언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이 신비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신비한 언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렇게도 분별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그 타지방, 타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외국 언어로 말씀하게 하셨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이 도시예요. 도시에 있는 이 교회가 이 방언으로 인해서 교회가 질서가 완전 무질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언의 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일만 가지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걸 왜 하냐?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라는 거죠.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교회에 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방언이 있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하느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국 언어로 표현을 해서 하느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느님을 믿게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중에 특별히 교회 내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모임에서나 소그룹에서나 강단에서나 깨달은 말씀으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쉬운 말로, 명확한 말로, 분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교회에 유익이 있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각 그 은사 활용에 충분한 재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들도 사실은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 않으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감당할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그런 일을 할 힘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사가 무엇인지 일단은 알고 교회에서 일을 해보면서 찾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의 남은 삶을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과 그 자원을 잘 활용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충성되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강단에 나오는 거 아니면 찬양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긴한 것이 있다. 몸에 희중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옷을 입히고 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부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얼굴은 아름다움으로 가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코와 눈과 이런 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걸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찬양을 하면서 드러나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섬기고 보이지 않게 구제하고 이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주님께서 많은 고울을 맡기신다고 하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의 역사를 문을 닫으실 때 칭찬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어찌 보면 더 크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충성되게 나의 은사에 맞게 충성되게 끝까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피곤하나 눈이 오나 아프나 그 일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의 어떤 감사나 비난에도 구애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내에서 이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재능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재능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일, 이 은사, 이 직분,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